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송하시고 임경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가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이렇게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그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확실히 모른 채 막연히 종교 생활만 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운 행동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만 접붙임이 되어 우리의 생명이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김성준 목사님과 지금 오고 계시는 이성은 목사님께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잘 협력하여 나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동신교회에 오랜 기간 출석하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상황에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게 영적으로 의지하실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만인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제가 수요 예배는 오늘 마지막 하는 것 같습니다. 31년 조금 더 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수요 강단을 쭉 지켜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보낼 때마다 뭐 쓰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뭐 다사다복한 한 해다, 뭐 다사다락한 한 해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왜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걸까요? 뭐 좋은 일,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듣던 얘기입니다. 다사다난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야 오늘 올해 참 좋았어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힘들었다 하는데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에는 다사다락한 한 해다. 좀 이렇게 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나와왔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침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정말 침상이 벗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눈물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이 침상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 침상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 중풍병자는 침상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침상에 기대어서 밥도 먹고 침상에 누워서 잠도 자고 또 침상에 누워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이동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침상이라고 하는 거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중풍병자의 침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도 역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정말 돈이 왼수다 뭐 눈물 흘리면서도 돈을 의지하고 돈을 쫓아 살았죠. 세상의 불의를 미워하면서 뭐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도 우리 역시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마치 중풍병자의 침상처럼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원망의 대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한 해를 결산해 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고 더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보다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한 해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분명히 아는 것은요.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장소에 됐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모세는 장차 그 땅의 주인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모든 장자, 그러니까 사람의 맏아들,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6월절이죠. 6월이란 단어는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넘어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 살았습니다. 나중에 광야 생활할 때 그 바알 우상이 자꾸 등장하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렇게 400년 동안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오직 하나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나서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고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준 세번역 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여러분, 왜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었을까요?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먹고 나서 바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고 나서 그래야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떡을 뗀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떡을 뗀다는 건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깨어지고 부스러지는 것.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피한 것 같이 우리 역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가로막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처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월절의 은혜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된 그 유월절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죠. 우리 애굽에 우리 시체를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믿음이 있어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이라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홍해를 건넌 것이 너희 믿음이 좋아서 건넌 건 줄 아느냐? 결코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이런 일도 있었죠. 정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뭘 하셨어요?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불평했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우리 입에서 나온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못난 거 감싸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금년 한 해 또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못난과 불순종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게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시나이 반도가 정말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정말 메마른 광야입니다. 뜨거운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다 기록됐어요. 엘리야는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로뎀 나무는요, 쌀이 나무 같이 생긴 나무입니다. 무슨 뭐 잎사귀가 풍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혀 그늘이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나무죠. 근데 엘리야는 지금 너무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견디다 못해서 그늘 밑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더위를 피해볼까? 여러분, 하늘로 들려간 사람,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눴던 사람도 광야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든지 이렇게 얘기하죠.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오른쪽은 남쪽을 뜻하죠. 하루 종일 해가 뜨겁게 내리치는 것이 바로 남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남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던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을 가르쳐 주었고 또 그 장막을 치고 쉬어야 할 장소를 가르쳐 줬고 또 장막을 걷고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도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마치 우리가 광야길을 걷듯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길에서 뱀이나 전갈이 공격을 해오듯이 정말 위험한 일을 만나서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길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하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고 온갖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이 금년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단순히 비옥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죠.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평야가 있습니다. 이 강에서 평야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바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 땅은 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물을 끌어서 대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다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강이 없습니다. 산과 골짜기만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나안 땅의 평균 강수량이 1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mm면 10cm죠. 1년에 10cm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요,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비가 내리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른 비는 9월부터 10월까지 오는 가을비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이제 파종을 합니다. 이 비는 땅이 촉촉히 적셔지고 메마랐던 땅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씨앗, 보리씨앗을 심습니다. 그런 늦은 비는 3월에서 5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서 곡식이 잘 여물고 풍년을 이루게 해주는 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하나님 없이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땅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때로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는 땅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땅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듯이 내 인생의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땅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땅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계획대로 될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절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태생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일어서서 새해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새해를 바라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정말 너무도 크고 크게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또 새해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홍콩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종강 파티, 금년 한 해를 마치면서 종강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3층에 가주시길 바랍니다. 301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시면 예배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뭘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자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